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대로 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 시종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만양의 슬픔에 젖어 눈물로 회개하고 또 다짐하며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때 지어진 노래로서 당시의 상황과 백성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죄였으며, 두 번째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이며, 세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린 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죄였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을 짓밟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온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공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불편함이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죄.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의 죄. 세 번째는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주신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허탄한 말을 한 죄.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 그런 죄로 인하여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도 국가도 백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공포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꿈만 같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서로 꼬집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해서 그들로부터의 해방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희 나라로 모두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갑자기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된 것은 바벨론이 바사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배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고로 이 바사왕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1차로 약 5만 명이 돌아와서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큰 바위를 쪼개어 생수를 주신 분이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통 고난당할 때에 두 가지의 영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의 영성입니다. 난 이제 망했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이제 죽었어. 이처럼 포기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성은 회복의 영성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난 반드시 일어설 거야. 이렇게 외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의 영성입니까? 회복의 영성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회복의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평온하게 살던 욥에게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열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죽고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온몸에 총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이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이 욥에게 어느 날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과 아내가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다시 주시고 병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갑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지금의 환경과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지금보다 갑절의 풍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땅은 7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기름졌던 땅은 잡초와 수풀이 우거졌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 예루살렘 성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황폐해진 이 땅을 개간하려면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땀도 열정이겠지만 눈물은 더 간절한 열정과 수고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쏟지 않고 기쁨을 얻지는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땀을 흘리고 눈물로 수고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변화와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먼 길은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름길이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름길이 더 먼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눈물과 땀을 친구로 삼고 열심히 수고하며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눈물 없이 되는 법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으로 성공을 꿈꾸는 어린 스페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여 8살 때에 공개 연주회를 열었고 12살 때는 왕비의 초청을 받아 왕궁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그는 1859년부터 연주 여행을 시작하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19세기의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입니다. 한 유명한 평론가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재라고요?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흘리는 눈물이 없이, 흘리는 땀이 없이는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수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과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눈물은요, 열정과 수고인 동시에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라면 과정은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말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의 아름다운 과정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의 과정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은 때론 아픔이고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가 벅찬 간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눈물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면서 한 줄기 빛이 저 끝에서 비추기를 기다리며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어두움의 터널의 끝은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어둠의 과정에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여인입니다. 그 눈물이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도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고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6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너스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믿지만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은 더 성숙해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무시의 대상이요 무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장차지만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영혼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조국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목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눈물들, 즉 나를 위한 눈물, 내 가족을 위한 눈물,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이 없으면 이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이제 인생살이가 서러워서 흘리는 초라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원 높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한 눈물,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눈물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린 이런 눈물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니 비록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눈물, 내 가정을 위한 눈물,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런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욱더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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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혹시 볼 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또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일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고요, 철저하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이 시기를 잘 견디며 기쁨으로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